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궂은 날씨와 맑은 날씨가 교차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예배라고요?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마 그 질문의 답이 이 종려주일이,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월절을 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곧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앞에 깔아놓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바로 왕이 개선하는, 왕이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환영하는 호산나의 환호성을 외쳤던 그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외침이 되겠죠. 특별히 종려주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이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주간을 특별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냥 보통의 주간처럼 지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일들, 겪으셨던 일들, 말씀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며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일주일간,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한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간의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째, 월요일을 우리가 이름 짓는다면 권위의 날, 권위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뜨면 내일은 권위의 날, 고난주간 중에서도 우리가 권위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혹시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드려지기 위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화요일, 월요일 지나 둘째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변론의 날. 왜 변론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찾아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 같은 자들이에요. 서로를 얼마나 미워했든지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서로 사이좋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붙잡고 서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누가 옵니까? 율법교사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갖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위로 대답하시자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예수님께 던지지 못하죠. 우리가 화요일에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권위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셋째 수요일에 있었던 날은 마태복음 26장 7절에 이렇게 이를 기록하고 있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 향유 옥합이 너무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당시 노동자의 1년 전체 페이를 다 모아서 살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막아서면서 이 여자의 헌신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은 온전한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께 자신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예수를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소? 은 30에 예수를 넘기기로 모의를 하는 날, 바로 음모의 날이라고 우리가 수요일을 부를 수 있겠네요. 수요일에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수요일에는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시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음식을 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쏟으시면서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살과 피가 곧 제자들을 살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눈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빵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뿐만이 아니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 한 발 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의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산회들인 공회원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불법 재판의 현장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겸손히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 나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섬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섬김의 흔적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금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순환의 날이죠. 금요일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이 선고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금요일에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도록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나는 알고 있는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타인들을 나는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겠는가? 나는 나의 생애의 마지막 무슨 유언을 남기겠는가? 아마 이런 묵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토요일은 예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총독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청으로 로마 군병을 보내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철통같이 경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죽음을 맞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의 어두움을 제거하셨으며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두려운 공포, 죽음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죽음이 지금도 공포입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이 지금도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이미 나에게선 죽음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일곱째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그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신 부활의 날, 여러분 주일이 오면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며 왕을 맞이하던 그 인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며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들인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날이다. 여러분, 그렇게 열렬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열렬히 환영하던 예수님의 환영 인파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장서서 나귀를 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겟세마네 현장. 밤이 맞도록 예수님 제자들과 이끌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되셔서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마태복음은 안나스에게 끌려간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안나스는 당시 그 해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으로 전년에 그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 이후에 가야바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바로 가야바 그 대제사장에게 불법 신문, 불법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불법 재판이에요?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59절은 이 재판이 사전에 기획된 재판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들끼리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재판을 연 것이죠. 이렇게 진행된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 이날 밤에 이 재판이 유대율법과 심지어 로마법으로 볼 때에도 완전히 불법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불법 재판인 첫 번째 이유는 유대나 로마법은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 즉 야간에 진행된 재판은 불법이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밤에 지금 재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왜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재판당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유대인의 율법에도 증인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변호인도 없었고요, 증인도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거짓 증인들만 동원되었죠. 심지어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증인이나 변호인도 없이 단독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명확히 불법적인 재판을 시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법에 따른 재판 절차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틀에 걸쳐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닥쳤을 때, 다음 날 유월절이라든가 있을 때는 절대로 재판할 수 없어요. 왜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유월절, 백성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사이 몇 시간 만에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굉장히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시에 재판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인 공식적인 장소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 장소가 가야바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장소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도 공의회 회원이든지 제사장 중에서든지 율법학자들 중에서든지 아무도 이 불법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거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섯 번째, 당시 관례에서는 대제사장이 직접 검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막 신문을 하고 죄를 묻고 고소하지 않아요. 그냥 총 주관하는 장일 뿐인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의 죄명을 고소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재판이 불법적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판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언도를 해놓은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해놓은 다음에 짜맞추기식 그 증거를 모으는, 그리고 그 진술을 받는 그 재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는 처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그 권한이 있는 총독부, 로마 총독부로 가지고 가서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재판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한 거짓 증인들이 막 손을 들고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목으로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 모독죄. 그 죄를 고소하자 두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렇게 증언하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실 때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시고 장사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서서 예수님께 씌울 두 번째 제목, 뭐예요? 신성모독죄이죠. 신성모독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걸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떤 행위를 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하자마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외쳐요?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서로 짜 맞춰 놓은 대로 대제사장이 고소하는 이 신성모독죄를 선포하면 공의회 회원들이 그렇게 맞다라고 외치도록 짜 놓은 대로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라. 이런 말을 하며 조롱하죠.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이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불법적인 재판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모토는 뭡니까? 이들이 백성들 앞에, 당시의 사람들 앞에 외치는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고 성전을 수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한 집인 성전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는 강도의 소굴로, 비즈니스하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메시아를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정작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쁜 놈들 요구하면서 이들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객관적으로 비춰보지 않는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날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사로잡힌 것처럼 자신들이 옳다는 신념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세우는 전통이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마저도 조롱하고 우롱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길로 얼마든지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함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내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신실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다만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을 비춰보고 헤아려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종려주일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 장면만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외치던 그 열렬한 환호성과 그 인기를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나 대제사장들과의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 밤에 왜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 다 어디 갔을까? 물론 밤에 기가 막히게 불법적으로 이들이 몰래 작전을 벌여서 불법 재판을 벌였으니까 아무도 몰랐을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환난 대낮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는 왜 아무도 없었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야 마음이 물끓듯 타여서 변심해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3년 내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수많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던 그 신실한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불법적인 이 재판의 현장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을 당하시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숨어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복음서를 보면 최소한 2명의 제자만은 예수님이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외면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리는 그리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다른 한 사람, 요한이죠.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 집 안에 들여보내준 다른 한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잘 안 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에서도 또 다른 제자. 많은 학자들이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도 성경에 요한이 나서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마저도 이 불법적인 재판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승이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뺨을 맞고 주먹에 맞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9명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꽁꽁 숨었다는 거죠. 잡혀 죽을까 봐 걸음아 나 살려라. 어떤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간 제자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이 불법적인 재판의 현장에 예수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을 때 저도요, 저도요, 나도요, 나도요 외쳤던 모든 제자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현장에서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아주 옛날, 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이에 있었던 옛날 어떤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쳐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종료주일 예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준비해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종료주일은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이 좀 전에 우리가 찬양 시간에 당신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서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열렬한 무리들이나 제자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느 날처럼 그렇게 그냥
지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숨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눈을 감아버리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려버리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나와는 상관없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어떤 고백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가,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고 나서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든. 야, 금식 가지고 되겠느냐? 어떤 젊은 분들은 텔레비전이든지 아니면 게임이든지 미디어든지 이것들을 금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전하자 싶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다거나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어떤 구제를 했다거나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일 뿐이죠. 그러면 고난주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주간에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고요. 그분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버리지 않고 최소한 이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제 이미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 이 한 올해의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린 그 내용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내주셨는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분주한 삶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열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외면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버렸던 것처럼, 부인했던 것처럼, 머리를 돌려버렸던 것처럼, 침묵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입니다. 외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의 일상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현장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지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어린이 키즈, 행복한 뉴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옛 이야기처럼 지나버린 사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이 시간 우리 자신